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너무 참 귀하고 참 소중한 분임을 계속 느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31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은 사람을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약하다, 내가 못 배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내가 이런 존재로 창조되어졌네 하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창조되어진 여기에 창세기 3장이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개입으로,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가 한마디로 폐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쓸모없는, 그래서 늘 우리는 내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성공을 막 쫓아가는 거 있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폐품처럼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나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폐품처럼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거듭난 명품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알루미늄을 재생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제가 오래전에 좀 다녔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한 분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 가지고 마느냐, 용광로에 그 용광로를 막 데핍니다. 그 알루미늄을 녹일 수 있는 온도까지 올리죠. 거기에 온도가 오르면은 거기에다가 오만 잡탕 알루미늄 쓰레기 같은 걸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녹습니다. 녹으면은 휘휘 젖어요. 일하시는 분이 휘휘 젖어 가지고 거기다가 약품을 타였습니다. 약품을 넣으면은 막 찌끄레기 올라와요. 찌끄레기를 싹 걷어냅니다. 그 끝이 아니라 또 약품을 넣어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걸러냅니다. 그리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이렇게 틀에다 부어서 어떤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계를 움직여서 저 끝에 가면은 하나의 물건이 나오죠. 어떨 때는 금색깔 된 알루미늄 주전자, 그리고 냄비,
이런 어떤 물건들을 막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저 일본에 수출하는 물건까지도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우리는 물건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몹쓸 것 같은 이런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냥 어느 날 우리를 재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재창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구나.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별했다,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하시려고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거랍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선택되게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여러분들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놨는데 우리가 늘 뭐하느냐?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놨는데 우리는 계속 뭘 선택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늘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불신앙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어떤 속에서도 나는 불신앙 안 하겠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잡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러면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뭔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한다라는, 그 땅은 뭐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성읍은 크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고 너희들이 사실은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 너희들이 정복했는데 혹시 너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정복했다 그러지 마라.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라 라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있다. 불신앙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신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불신앙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말라는, 그게 뭐냐면은 6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21절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내용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 산 밑에 시내산에서 기다리라고 모세가 올라가면서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 속에 백성들 중에 일부분들이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오거든요. 40일 간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근데 안 내려오니까 이제 모세 죽었는갑다. 사람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10일 20일 이래 안 오면은 뭐 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자. 이래 가지고 회의 속에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럼 아론이 카트를 해제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뭘 신을 만든다 말이냐. 그러면서 잘라야 되는데 그만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어쩌할까 하면서 인원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 그 송아지 우상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금붙이 갖고 온나. 이래 가지고 금붙이를 막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네가 빨리 저들을 고쳐주라. 고쳐주라가 아니네.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서 좀 뭔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가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 싹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게. 알겠지? 가라. 그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가가지고 그 금송아지 다 부수고 가루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가지고 겨우 용서받고 살아난 사건이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계시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인데 당장 며칠, 몇십일 눈에 안 보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자 이라고 금송아지 만들. 한마디로 불신앙의 사건이거든요. 최고의 불신앙.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만들어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갈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기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노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다베라, 이 다베라가 어디냐면은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다베라,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하기 전에 다베라.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광야길 속에서 피곤하다,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있죠. 민수기 11장 13절.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거쳐오는데 그 광야에서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 압니다.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셨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요. 자, 일단은 다베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마사라는 말이 나오죠. 마사. 마사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머리바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갖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물 내놔라 난리를 치는 현장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어떤 지역이 나오느냐 하면은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기브롯이란 곳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35절까지 11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거기 34절 35절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아와가 나옵니다. 여기가 뭐 하는 장소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 매일 주셨다 아닙니까? 그 먹고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 지나가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는 맨날 먹는 거 그거 만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거 먹기 싫다라는, 하나님 싫다라는,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고기. 우리가 저 애굽에 애굽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던 거 생각납니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한 먹어봐라 이래갖고 쫙 메추라기를 보내갖고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셨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서 먹어서 광야길을 갑니다. 다 뭐냐? 이 사건들이 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우리가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안 믿겠다라는, 아예 나는 그거 싫다라는 불신앙입니다. 그 중에 가데스 바네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정탐꾼 이야기죠. 12정탐꾼 이야기인데 이 12명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정탐을 하고 와갖고 보고를 하는 중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10명,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여론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하나님은 너가 들어가게 하겠다는데 왜 못 들어가겠냐?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뭐냐? 역시 이 지금 모든 사건들이 다 불신앙. 결국은 불신앙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행복을 선택하기는커녕 불신앙을 선택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다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딱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우리는 뭐 해라?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선택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빛나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40일 집중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많이 했죠. 120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이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하는 거 있죠. 문제 왔을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40일 3번 한다.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초인적인 능력이죠.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죽여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거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 성경 말씀 9절, 18절 그리고 25절에 3번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금송아지 우상 했을 때도 다 죽이겠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보고를 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럴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하나님은 바꾸신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지금 모세는 자신의 어떤 기도보다 지금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정, 식구들 또 내 현장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세가 3번씩이나 집중해서 기도해서 다 살려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기도의 비밀이 지금 나 자신이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하고 늘 밤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편안하게 쉬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일과는 아침, 낮, 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7망대, 7여정, 7유정표, 777 기도를 통하여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진짜 시작할 때 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한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알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 하나 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많은 만남과 일, 사건 속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이유를 찾는 기도를 시작해라. 실제로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777 중심으로 계속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밤에 잠들기 전에 진짜 우리가 다른 것 좀 제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능력을 얻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밤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낸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 삶 집중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다. 다른 것 하지 말고 777요 기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777이 어디 있지? 주보 안에 있습니다. 777이 어디 있지? 저 뒤에 기도, 한밤 기도의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읽다 보면은 그것이 자꾸 기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두를 살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 이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해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불신앙,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은 어디로 통로를 틈을 타고 들어오느냐? 불신앙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결국은 불신앙이 사단의 통로가 되면은 결국은 죽는 길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렸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 어떤 불신앙이 있을까? 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자. 여러분들이 내 자신, 앞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자꾸 불신앙하는 거 있죠. 어떤 불신앙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불신앙을 할까요? 나는 몸이 약하다. 약한 거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 인정하면 돼요. 저 경우에는 허리가 안 좋아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허리 안 좋은 걸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리고 정 안 좋으면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문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이 약하다는 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는 못 배웠어. 못 배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연세 많으신 분들, 6.25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가정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못 배웠습니다. 지금 교회를 좀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봅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조금만 배웠더라면, 내가 조금만 배웠더라면, 아니 못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죠.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은 하면 되는데 같이 하자는데 도와드리겠다는데 그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많으냐? 자꾸 말로써 불신앙하는 거 있죠. 옛날에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조금만 좀 공부를 가르쳤더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건데 얼마 전에 은행 가서 통장 확인을 한글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통장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가 은행 뭔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많으냐 은행에 연락하고 왜 내 또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계속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나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앙을 딱 요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 살릴 중요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왜 여러분들 공부 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거 알고 있어요. 몸 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도 몸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치유 안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내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에게 그냥 문제를 가지고 있으라는구나 하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복음 전하는데 아무 걸림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불편해요. 하지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셔야 되느냐? 나에 대한 불신앙 버리고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다.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건강해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만 찾으면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나의 불신앙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종종 여기에 대한 불신앙들을 많이 가지더라.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다른 사람 보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집이 왜 이래? 여러분들의 가정이 먹고 마시고 사는 가정으로 하면은 비교가 됩니다. 다른 사람 잘 사는데 나는. 하지만은 우리 가정은 이 복음 전파의 망대잖아요. 복음 전파는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두셨는데 여기에 좀 작으면 어떻고 또 크면 어떻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가 이 불신앙 안 하고 내 환경에 맞게끔 나는 하나님 앞에 망대로 서서 내 가정 현장 살리는 중요한 장소로 내가 쓰임받겠다. 이러면은 내 가정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나는 왜 부모의 덕을 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만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 앞선 목사님이 늘 그런 계획을 찾았단 거랍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도 안 좋고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교회는 왜 그렇게 전도도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안 될 거야 하고 불신앙 딱 버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걸려든다 아닙니까? 왜 이래? 특히 우리 후대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망대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기에 지켜야 할 사람이 가정이다. 그렇게 가정을 알려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불신앙,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저도 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저리 크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작고. 근데 우리가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비교해버리면은 자꾸 나에게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를 특별히 렘넌트 세우는 교회로 세워두셨다. 우리 교회를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세워두셨다. 거기에 우리는 딱 바라보고 쭉 가면은 문제될 것 없는데 자꾸 뭔가 옆에 바라봐잖아. 한 번씩 제가 여기에 물을 줍니다. 화분에다 물을 주는데 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와요. 한 번에 좀 많이 받아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물을 이래 받아오면서 여기다 물을 주는데 받아올 때에 옆에 뭐가 안 보입니다. 이 물이 옆으로 안 흘리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와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냥 물만 보여요. 이 물을 내가 화분에다가 줘야지 이러면서 가져와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그러면서 렘넌트 여기다 방향 딱 맞추고 가면은요, 주변에 어떤 환경도 바라봐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불신앙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랬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후대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실 거니까 내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신앙이 무너지죠. 진짜 여러분들이 늘 그래,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 원색적인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교회, 후대를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교회, 그것만 딱 바라보고 간다라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거기에 올인할 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올인할 때 여기 하나님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는 이 세계복음에 대한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것은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되게 된다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래갖고 언제 하노?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합니다.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 매스컴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면 끝이 온다 그럽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간 데도 많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앙, 말씀 잡고 확신 가지면은 우리는 이 불신앙이 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저 가정은 저런데 나는 왜? 저 교회는 그런데 나는 왜? 그러면서 자꾸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수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깨 당당하게 펴고, 그래, 비록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비록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복음할 사람들이다. 딱 확실한 확신 가지고 믿음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불신앙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에 불신앙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